여러분, 오늘 이 해설 시간에 다룰 내용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학자들과 신앙인들이 골머리를 앓아온 아주 근본적인 질문, 바로 완벽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오늘은 아담과 예수, 그리고 신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뜯어보는 아주 매력적인 신학적 프레임워크를 해체해보겠습니다. 서론은 잊지 말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묵직한 원문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우선 우리가 흔히 아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라는 개념부터 완전히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과일이 열리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은 이 생명나무를 창조 이상을 완전히 실현한 남성, 즉 완성된 인간을 뜻하는 상징으로 봅니다. 이렇게 기호를 싹 바꿔서 보면요, 에덴 동산의 비극은 단순히 선악과 하나 따먹은 사고가 아니라 인간이 완벽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를 날려버린 실존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논리적으로 짚어볼 뼈대는 이렇습니다. 1번 생명나무, 2번 완성된 인간의 가치, 3번 예수는 신 그 자신인가? 그리고 마지막 4번 마음과 몸의 비유입니다. 쭉쭉 가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생명나무, 잃어버린 에덴의 상징 복귀. 원문을 보면 실패한 아담과 복귀된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 사이에 아주 강력한 대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첫 인류인 아담이 생명나무가 되는데 실패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인류의 엄청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완성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방향을 잃고 갇혀버린 인류에게는 외부에서 오는 구원, 즉 완벽한 본보기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나무로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씻어주는 걸 넘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완성된 인간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거기에 찰싹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완성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게 이 문헌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완성된 인간의 가치, 인류의 격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성된 인간이란 건요, 그냥 좀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신이 온전한 것처럼 스스로 온전함을 이루고 그 자체로 신성한 가치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영원한 성품을 지니고 우주 전체를 통틀어도 절대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전 피조 세계의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오릅니다. 인간을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로만 보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훌쩍 벗어나서 인간의 위상을 우주의 중심이자 신의 완벽한 파트너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의도하는 건 예수님의 가치를 깎아내려서 우리 같은 평범하고 불완전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창조주가 애초에 계획했던 인간의 원래 수준, 즉 예수님이 보여준 그 완벽한 수준으로 인류의 잠재력을 쫙 끌어올리려는 혁명적인 관점인 거죠. 역사와 인간에 대한 엄청난 긍정과 희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런 도발적인 주장을 그냥 던지지 않아요. 아주 명확한 성경적 근거들로 뒷받침합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2장 5장을 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여기서 텍스트가 콕 집어서 강조하는 단어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신과 인류를 잇는 다리가 되려면 천사나 초월적인 영적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등을 쭉 보면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부활, 이런 구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이 문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참부모의 사명을 띠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려면 자녀와 같은 종, 즉 무조건 인간이어야 하잖아요. 천사가 사람의 부모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완벽한 인간으로 오는 것만이 인류를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아마 이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도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3장, 예수는 신 그 자신인가? 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완성된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창조주, 그러니까 신 그 자체일 수는 없는 건가? 예수님의 본질을 철저히 인간성에 두면서도 신적인 권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아슬아슬한 경계를 원문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 그 자체라고 결론 지어 왔습니다. 원문도 이런 신학적 흐름을 아주 중립적으로 인정해요. 신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나 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보면서 당대 사람들이나 후대 학자들이 그를 신이라고 동일시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거라고 분석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로 네 번째 파트, 마음과 몸의 비유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저자는 이 난해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진짜 탁월하고 직관적인 비유를 듭니다. 바로 마음과 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지시하는 마음을 신이라고 치고 마음을 완벽하게 닮아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몸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의 지시를 100% 완벽하게 따를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체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몸을 제2의 마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가 되었어도 몸이라는 물질이 곧 마음이라는 존재 자체로 짠! 하고 변하는 건 아니죠.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은 신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된 제2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은 충분하지만 창조주 본인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게 이 논리의 핵심입니다. 하고 무릎을 치게 되죠. 이 논리를 따라가면 성경의 난제 중 하나가 아주 우아하게 풀립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게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물리적인 창조주라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혈통을 끊고 인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요. 역사적 시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구원 섭리의 조상 위치에 서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몰라도 영적인 거대한 타임라인 속에서는 아브라함조차 다시 낳아줘야 할 영적 조상이라는 아주 치밀한 논리인 거죠.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원문은 아주 날카로운 논리적 펀치들을 연속해서 날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 신 그 자체였다면 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사탄한테 시험을 받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은 그 순간 신이 신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원문은 이 극적인 순간들을 통해 예수님이 철저히 온전한 인간이었기에 감당해야 했던 순종의 고뇌를 오히려 더 묵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프레임워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도발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모두가 이 완성이라는 엄청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나와는 거리가 먼 숭배의 대상을 넘어서 내가 도달해야 할 가장 완벽한 청사진이자 모델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그 잠재력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진정한 인간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